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15년 선교지에 있었는데 대학교 선교단체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배는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에 있는 정말 초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를 13년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휴가 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요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탄식과 토로를 하러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의 신도시에서의 13년 이상의 사역 가운데 어떤 부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신도시 중심에 사시다가 이제는 실직을 하시게 돼서 중심에 계시다가 약간 주변으로 밀려 외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공황장애를 앓으시고 구도심으로 가시게 되면 이혼을 하시게 되고 급기야 가끔 전철이 다니지 않는 곳까지 밀려나시게 되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들 교인 가운데 자기 담당 교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하면은 이런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그분들의 특징이 신도시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 학번들입니다. 그들은 전문직 종사자,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다 했었고 모르는 찬양이 없고 경건서적 베스트셀러를 전부 읽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 심지어 존 파이퍼, 팀 켈러 같은 분들의 영어 설교까지 찾아 듣는 분들이시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찾아가면은 목사님 다 알아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저의 후배 목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탄식하며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이러한 현상을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산층 신학이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었기 때문에. 중산층 신학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예측 가능한 헌신을 하면 기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그 문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측 가능한 헌신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기대 수준의 보상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기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의 느낌, 열기, 감동적인 임례송일 수도 있고요. 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의 그것이 반복되는 만족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감동적인 메시지와 운영 방식, 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나와 비슷한 학력에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어울리고 그것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융위기 후로 특히 일기 신도시의 그런 중산층들의 위기가 좀 있었고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도 산업도 민주화도 경제화도 우상향하는 그 문법이 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때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증명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인 디쉬가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키다시가 맛이 있잖아요. 근데 스키다시로만 배를 채운다면은 우리가 메인 디쉬를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디쉬, 메인 띵,
메인 띵.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코비가 말합니다. 메인 띵이 무엇인가? The main thing is keep the main thing, main thing. 메인 띵은 메인 띵을 메인 띵의 자리에 두는 게 메인 띵이다. 이 씨름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이거는 특정 그 어떤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이 씨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씨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너희가 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근데 뒤에 교훈을, 쓴소리를, 책은담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은사와 지혜가, 은사자와 지혜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지혜를 추종하는 급기야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게바 같은 정말 순수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혹은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의 탁월한 라 레토리카, 당시 수사학을 정말 관통했던 아볼로의 그 논리, 논박, 나는 거기에 그걸 추종한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왕국 섬기느라 한국에 온 지가 4년 됐는데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은사 있는 찬양팀을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목회자들을 따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현상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는데, 전 이것을 구독신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구독신앙이란 뭘까요? 뭔가 하면 자기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팀, 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니 힘찬 팀을 구독하고, 오늘은 또 기분이 또 멜랑꼴리하니 어떤 찬양팀을 구독하고,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구독이 많아진 상태. 그것이 표적이든 지혜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뭘까요? 왜 문제입니까? 구독신앙은 우리를 영적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아무리 많이 구독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그런 은사와 지혜를 추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영적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취향에 맞는, 우리의 어떤 기호에 맞는 은사나 지혜를 추종하고 앉아있는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산자의 자리로 가는 원리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와 은사와 지혜를 추종하는 것을 대립구도로 봅니다. 이게 놀라워요. 은사와 지혜가 십자가의 도를 받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오늘 보시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요 이겁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 한자 어절 천치가 되겠습니다. 천치.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말 같다. 십자가의 도는 foolishness.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이것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과 사랑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뭔가 하면 아들을 잡아 죽인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까? 여러분, 뮤지컬 중에 70년대 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공연되고 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요 보면요, 제가 그 사실 좋아하는 뮤지컬이라서 가끔 듣는데 제가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제자들의 노래가 정말 너무나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시는데 제자들은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을 기대하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고통과 비탄 가운데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식민 생활에 찌들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지 않고 죽으시겠다니요 라는 가사가 나오고, 또 한 제자가 일어나서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추종한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십니까? 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단 말입니다. 19절 보시면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자칭 전문가라 하는 자들의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인지 폭로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철이 들면은 이 세상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회학자는 사회학의 답을 하고요, 교육학자는 교육학의 답을 하고요, 심리학자는 심리학의 답을 하고, 경제학자는 경제학의 답을 하고,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의 심리학 이론이, 어떤 교육학자의 탁월한 교육 정책이, 어떤 사회학자의 탁월한 사회 분석이, 어떤 정치가의 그 정견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지혜 있는 자, 유튜브 인플루언서, 셀러브리티의 그런 주장과 입장을 추종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답니다. 왜 그래요? 21절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우리가 구독하고 추종하고 산책하면서 듣는, 카톡으로 뿌리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요? 전도에 밀어난 것. 천치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표적과 지혜에 대해서 이 고든 피나 이 티스턴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이 신적 권위에 대한 사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우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유대 신앙의 골격에서 모세는 출애굽 8적의 열 재앙과 홍해를 가름과 만나와 등등등 이적을 통해서 증명돼 왔었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적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자꾸 원했는데,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열광했던 한 장면은, 가장 열광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그 좋아요와 그 조회수가 가장 떠올랐던 데는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 입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입성하셨을 적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그 위에는 가이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 열광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서로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뒤엎겠다라고 그 대적자들조차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말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식민 지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태어나시기 722년 전부터 아수르의 지배와 바벨론의 지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70지파는 거의 700년 전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는 중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식민 지배를 당한 식민지 문화를 가진 그 우리를 포함해서 민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 영웅들이 있어요. 영웅. 식민지, 우리가 김두한 이야기를 장군의 아들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나라의 민족들도 식민 지배를 오래 당했는데요. 그들의 식민 지배 당했던 시기에 영웅들의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 식민지의 영웅이 백마를 타고 혼자 달려가서 다 무찌르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을, 군중을 몰고 왔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여리고성을 지날 때는 인산 이내였어요. 이대로 입성해서 정말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높였지만 왕노릇하지 않으니까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불과 며칠 만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의 지혜는 뭘까요? 소피아. 헬라 철학입니다. 수사학이죠. 세련된 논리 논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인기가 많았죠. 여러분, 이 세련된 논리 논박은요, 이겁니다. 우리 표현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의 이 잘생김과 손가락의 이 예쁨과 손가락에 낀 반지와 이 손가락의 각도와, 그쵸? 뭐 이런 거를 추종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스냅이 생겨요. 스냅. 아, 이때 이 스냅을 주면은 반응이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것은 헬라식으로 말하자면 헬라 철학에서 이거를 모순 형용이라고 말합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어떻게 못 박힐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뚱뚱한 미스 코리아, 근육 없는 바디빌더, 배 나온 아이돌, 생각해 보세요. 800cc 롤스로이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대로 식민 지배를 당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무리의 거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지는 대대로 거지였습니다. 대대로. 그들이 상상하는 구원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금과 말을 타고 와서 시혜를 베풀고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이럴 수 있는 구원자를 기대했는데 그 거지 무리 가운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 오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신분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높은 분들과 대립하다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분은 거짓무리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땠을까요?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벽에 누가 낙서한 건데 이것을 탁본을 떴어요. 탁본을 내용이 뭔가 하면 알렉사모니스 worship his God. 이 알렉사모노메스라는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림인데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당시 벽에 쓴 낙서인데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죠? 네, 당나귀, 동키. 여러분, 동키가 서양 문화에서 어떤 상징이에요? 어리석음의 상징인데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고린도 배경에서의 그런 고증을 보면은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고린도 문화가 거기가 항구 도시이고 그 항만의 그 세금만으로 도시가 정말 부유했던 그런 곳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믿는 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저희는 대대로 해상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은 누굽니까? 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깁니다.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해안가 절벽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군인을 배출하고 있어요. 어떤 신을 섬깁니까?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깁니다.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저 중앙 광장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저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주 예수를 섬깁니다. 주 예수, curious. 주가 들어가는 순간 긴장하죠. 왜냐하면 curious는 시즈한테 붙이는 호칭인데 주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건 여러분 뭐와 같냐면요, 북한에서 아바이 수령 예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순간 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주 예수라고요? 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반역죄로 죽었다고요?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모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상은요? 신상 없는데요?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 하고 벽에 그린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서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PPT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서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거는 중국인데 중국에 처음 들어갔던 복음이 들어갈 때 주 예수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 제가 저기 중국 성경 배웠는데 주 예수가 주가 돼지, 저가 주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돼지 예수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이 뭔가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 우리가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합니까? 참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청교도들이 정말 사랑했던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최초의 전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비추셨답니다.
이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자기를 비워 made himself nothing.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이 낙차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말 구유에 누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낙차의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지혜가 담겨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이걸 알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성육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황금마차를 타거나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로새서 1장이 말하죠. 그는 예수님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마치 부조리 극 같은 엄청난 현실 앞에 설 적에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그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는 후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악, 용서의 은혜,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안내까지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니 예수를 따르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받아 들어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고 돌아가실 적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고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뒤늦게 예수님을 홀로 믿었습니다. 제가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지혜의 말과 테크닉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세이프티 존이 있어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다는 거는요, 십자가에 증인된다는 거는 고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최소 비용으로 이 퇴근 시간에 개찰구 앞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특히 겨울에 해질 무렵에 개찰구 앞에 서 있으면 수많은 피곤한 물결에 오직 집에 가고 싶은 물결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최단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청년이 전도지를 누가 받겠어요. 그 바쁜 추운 배고픈 시간에 한 청년이 저의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서울시 대로에서 말입니다. 그 청년은 총총 제 갈 길을 가는데 제가 그 청년 좌측 후방 1m 뒤에서 수행 비서 마냥 따라가면서 뒤통수에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 청년이 가다가 걸음을 멈춰섰고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욕을 해도 좋다. 당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들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반응이 믿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제가 놀랐어요. 복음을 전한 제가 순간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손에 땀을 줬는데 지금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대로 한복판에서 퇴근길 그 인파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근데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고려대 철학과 학생이랍니다. 그 당시 고대 철학과 교수님이 도올 김용옥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배운 대로 저를 논박했으면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청년이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뭐 이런 말을 듣고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죠. 제가 이러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저희 집이 불신 집안이고 모태 불교잖아요. 무당이 국도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열방에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직업적 선교사가 되니까 제가 표적과 지혜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데이나 로버츠라는 선교학자가 말했어요. 세계 선교의 미래는 지역교회 아마추어리즘에 달려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 전문 선교사가 되니까 이게 최단 시간에 한 방에 끝내야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적과 지혜를 막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귀신도 쫓았고요. 귀신 쫓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안수하니까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혜? 사역을 지속하다 보니까 몇몇 신대원에서 객원 교수를 불렀어요. 그중 하나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제가 쓰는 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잡지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오싹하게 했던 그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라서 꿈 얘기 안 하는데 저를 정말 돌아보게 한 꿈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야오족이라는 종족을 섬겼어요. 쥐 먹고 벌레 먹고 지냈습니다. 거기서 아내 암 2번 걸리고 전 절벽에서 2번 떨어지고 험지에서 살았어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표적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고린도 교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꿈에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공안들이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지붕 위에 숨고 사탕수수 밭에 숨고 막 그냥 피해 다니는데 제가 잡힌 겁니다. 제가 잡혀서 그 당시 그 주석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바울처럼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설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영들아 내가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바라노라 하고
선지자를 믿나이까, 부활을 믿습니까? 막 이런 당당한 복음을 제가 그 공안들과 그 주석 말입니다. 주석과 총리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 꿈에. 근데 그 꿈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처형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당시 이 올림픽을 했던 그 주경기장에서 처형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형수가 올라갈 때마다 전광판에 그 사형수의 죄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대했어요. 용감하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를 위해 죽는 순간이 되었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딱 기도하고, 그 형장에 이슬이 되어 초계와 같이 산화하기 위해 딱 올라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올림픽 주경기장이거든요, 대륙에. 근데 그 전광판에 죄목이 뜨는데, 죄목이 뭔가 하면 사황,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저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돼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제 모든 사역을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지? 나는 왜 자기 증명에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지? 제 안에 그런 분함이 있었거든요. 나의 모든 청춘이 시골 소수민족 아주머니 성경 공부하느라고 내 모든 청춘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나 봐요. 어떤 보상 심리를 제가 느꼈나 봅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고위험군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이 떠올랐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구독자가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좋아요가 100만 팔로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버림받을 것 두렵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구나. 이때 바울의 말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적에,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이렇게 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이사를 추종했던 그 고린도 교회, 부유하고 찬란한 그 문화 가운데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 저는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 특별히 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떨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추종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의 어떤 소셜 클래스나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자랑이 아니오라,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기초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